라 22장 21절에서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2장 21절에서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오늘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 어제는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나눴어요. 그래서 메르하브의 복을 누리자고 했습니다. 이 넓은 곳은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곳인데 있는 영적으로, 영적으로, 육적으로 고통과 두려움과 불안, 초조, 염려 모든 근심에서 참 자유를 주고 참 안식을 주고 참된 보장을 줄 수 있는 그런 곳이 이 메르하브라 했습니다. 우리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보장해 주시고 그것은 하나님의 품이고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할 때가 가능하고 실질적인 여러분 것은 천국이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미 천국은 이미 도래한 천국과 앞으로 이루어질 천국 두 가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서 이 천국 생활을 누리는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장차 가야 될 죽음도 고통도 아픔도 슬픔도 없는 그 천국. 우리가 이런 메르하브의 복이 올 한해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또 우리 자녀들 속에 여러분의 생업 속에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넓은 곳으로 이렇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 원수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서 참 얼마나 그런 것을 여러분 기도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기도해야 돼. 그래서 요즘 세대는 그런 것 같아. 이 샬롬의 은혜가 얼마나 사실 복인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늘 샬롬 그러잖아요. 평안하라 평안하라 평안하라. 돈이 있어도 그저 자식이 잘 나가도 여러분 세상 거 다 가져도 오늘날 사람들 속에는 진짜 샬롬이 없어요.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갈 때 이 샬롬이 와서 우리가 돈도 없고 몸이 아프고 실제적인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게 없어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샬롬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길 바라고 오늘 다시 넓은 곳으로 인도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다 그랬어요? 뭐 때문에?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 원초적인 하나님 본질적인 이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이죠. 우리가 어떤 행위론적이 아니라 했습니다. 우리가 뭐 어떤 거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할 때 너무 기뻐하셨다 했어요. 헵시와 뿔라다. 하나님은 우리와 결혼했다 그러고 나는 너 안에 나의 기쁨을 찾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기뻐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여러분이 예배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사명을 이룰 때 너무 하나님 좋아하세요. 그러나 반대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만은 우리가 예배 생활을 더 안 해하고 연초에 기도하지 못하고 말씀 안에 살아가지 못하고 하나님 사명을 놓고 그냥 먹고 사는 일에 바빠가지고 허둥대을 보내는 이거 보면 하나님이 참 많이 마음 아파하셔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을 정말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우리 신앙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바쁘지만은 연초에 기도의 시간을 분량을 채우고 특별히 성경을 일독할 수 있는 많은 분들은 삼독도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쉽게 되는 게 아닙니다. 시간을 여러분이 정하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스스로의 하루의 시간을 정해놓고 이 시간만은 포기할 수가 없어. 여러분이 잠자는 시간 포기하지 않은 것처럼 그렇잖아요. 먹고 쉬는 시간 꼭 필요하잖아요. 사람이 시간을 쪼개어서 읽으려고 저도 무든히 노력합니다. 시간이 하루 24시간 너무 부족해서
쪼갤 수 있는 게 잠자는 시간을 줄이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몸은 피곤하고 만신창인데 잠은 자야 되는데 읽을 책이 많고 설교할 준비가 많고 준비할 일이 너무너무 많다 보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가정일을 해야 되고 직장일 해야 되고 뭐 자녀들 돌봐야 되고 할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 나를 살리는 영적인 힘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 생활하는 것과 기도 생활하는 것과 말씀을 먹는 거예요.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 삼위일체적인 생활 양식입니다. 이게 무너지면 끝나버려요. 네. 뭐 돈 많이 벌고 여러분 직장 생활만 잘하고 이거는요 육신을 가졌을 때 필요한 거지 그 가져도 여러분 속에 살림이 없다 해도요. 살림이 없어요. 그래 진정한 살림은 거기서 그래서 하나님 날 넓은 곳으로 인도한 이 메르하브 복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깨닫고 누리기 바라고 오늘은 하나님이 또 상을 주신다는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여기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신다 이래서 났어요.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이제 설명합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말씀 나누겠습니다만 오늘 굉장히 어제도 말씀했던 것처럼 사무엘하 22장이 다윗의 인생 전반적인 신앙의 고백인 거예요. 한 절 한 절 너무 중요하다는 너무 핵심적인 내용들이 다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하나님이 내 공의를 따라 상 준다. 얼핏 보면 이 공의를 우리가 착각할 수가 있어요. 어떤 내 행위를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사실 그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 차트건데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내가 믿는 걸 말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뭐냐? 다윗이 일평생의 삶 속에 왜 실수가 없었어요? 실수가 있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상을 주시고 그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셨다는 이 표현은 뭐냐면은 이 공의를 따라 이 표현을 쓰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 그가 믿음의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놓지 않았다는 것을 여기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쭉 보면은 이제 열이 21절부터는 계속 이 교차 대구법을 쓰는 거예요. 쓰면서 오늘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 공의를 따라 이 상 주셨다라고 할 때 이 의의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아브라함을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어요. 왜? 여기 항상 이 공의와 상은 같이 가는 거예요. 이것은 결국 아브라함을 출발시켜서 우리에게 적용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좀 있으면 로마서 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최초로 이 공의란 말이 의란 말이 나오는데 15장을 한번 가보세요. 창세기 15장. 거기 가보면은 6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두려워하지 말라면서 큰 상을 주고 내 상속자라 하면서 내 몸에서 이삭이 나올 거를 얘기해 주시고 나서 6절에 이런 말씀하세요. 다 같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즉 하나님의 언약 그 말씀을 믿는 것을 의롭다라고 인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이 행동이 우선이다, 뭐 행합니다. 이게 이야기예요. 근데 실은 믿음과 행함은 같이 가는 거예요. 근데 믿지 않고 행동하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근데 그런 바른 신앙은 아니라 이 말이에요. 바른 신앙은 아닙니다. 그리고 교회 와서 우리가 그냥 인간적으로 막 봉사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그런 봉사는 봉사인데 온전한 봉사가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점점 신앙을 가져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알고 정확하게 여러분 우리가 그 믿고 봉사하고 믿고 예배드리고 믿고 기도하고 믿고 사역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 하는 것을 공의라 하지 않습니다. 이 공의는 항상 우리 믿음을 전제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100% 완전한 거잖아요. 그 하나님이 의를 이루어 놓으신 것은 바로 앞으로 우리에게 적용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줄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 믿음, 이것도 필요하고,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속해 주셨다는 이 사실, 그렇잖아요. 그 공로로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간다는 사실을, 이걸 믿는 걸 어렵다 그런, 공이라 그런 겁니다. 이 믿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 오늘 상 주신다는, 그 다윗에게 일평생 이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믿음이 있어도 뭐예요? 넘어지고 자빠지고 인간인고로 실수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실수는 어차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처음부터. 아, 너희들 완전한 자가 한 명도 없다 이 땅에. 왜? 다 죄인이라 했죠. 의인이 없다는 걸 주님이 이미 아셨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사실은 뭐냐? 그런 속에서도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믿고 있냐는 거지. 네, 믿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하고 베드로하고 뭐 제가 뭐 별반 다를 게 없잖아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 부인해버리고 팔아 넘겨버린 사람이고, 그렇죠? 이 베드로 예수님 부인하고 사람들 앞에서 모른다고 3번이나 그랬잖아요. 그런데 뭐예요? 가룟 유다는 여러분 그냥 자살해 끝나버렸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회개하고 다시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뭐 했어요? 하나님의 일을 수종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더 영광을 돌렸어요. 차이가 그거예요. 우리에게도 동일한,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 속에도 다 이 베드로 같은, 유다 같은 그런 이 죄의 습성들이 있어요. 예수를 부인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고, 때로는 넘어지고 자빠지는 게 있어요. 그러나 그 속에서 주님이 말씀한 이 믿음을 우리가 붙잡는 그런 신앙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4장 가면 자세하게 좀 더 이해되게 해놨어요. 자, 사도 바울이, 자, 로마서 4장 한번 가보세요. 로마서 4장. 로마서 4장에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우리가 이제 이 아브라함을 조명할 때, 그죠? 참 부럽잖아요. 실은 믿음의 조상이라 그러고 복의 근원이라 그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 야곱들이 뭐 요셉이 그 가정이 잘 되고 복받는데, 우리가 아브라함을 연구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보면. 자, 그런데 보세요. 뭘 본받아야 되겠어요? 이스라엘 이야기야.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면은 자랑할 것이 이스라엘이와 하나님 앞에서 없다는 거죠. 이 행위가 아닌 거예요. 무슨 말씀을 알겠어요? 그가 본토 떠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내가 그동안 의지했던 고향들, 아버지 품들, 내 울타리를 이거 던져내고 오로지 강야로 나갈 수 있는 거,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솔직히 못해요. 전혀 안 된다고요. 힘들어서. 근데 하나님께서, 전능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니까 그 하나님은 나의 보장이 되고, 그죠? 내 인생의 궁극적인 생명의 주권자가 되고 능력자가 된다는 믿음이 확정되어지면 어떻게 돼요? 행동을 옮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 것도 믿음 없으면 뭐 예배를 못 드리고 예배를 소홀할 수밖에 없다고. 기도는 더 하죠. 너는 내게 구하라 그랬잖아요. 찾아라 그랬잖아요. 두드리라 그랬잖아요. 주님은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 다 아세요. 주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지, 또 우리가 뭘 필요한지, 우리 자녀가 뭘 다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뭐래요? 믿음을 확정하기 위해서 너는 내게 구하라 그랬습니다.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랬어요. 그래 아버지께서 구인 사람은 그 말씀을 100% 믿고 새벽에 나오든 낮에 나오든 밤에 나오든 주님 앞 주야로 우리가 구하는 삶, 기도의 삶이 돼요.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게 안 돼요. 이게 굉장히 믿음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믿음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진짜 굉장히 발전이 돼야 됩니다. 시장 가보면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상 주신다고 했잖아요. 좀 있어 볼 겁니다만. 이 믿음이 그렇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특별히 우리 개신교는 오직 믿음이다. 솔라피데. 오직 종교개혁의 여러분 구호잖아요. 솔라피데. 오직 믿음으로. 그 믿음을 어디서?
솔라 스크립추라. 이 스크립추라는 말 헬라 말인데 성경을 말합니다. 말씀. 오직 말씀으로 근거로 나온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이에요.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근거로 내가 믿는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이것이 은혜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되고 그 받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주어진다. 그 영광 안에 영생이 포함되고, 그죠? 기쁨이 포함되고. 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 말씀을 근거로 한,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뭐 체험을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니라 체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체험적인 신앙도 좋아요. 그러나 항상 체험적이든 내 신앙 감정론에 내 감정에 앞서기 때문에 다 동일하게 역사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 체험은, 내 체험은 항상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모두에게 공유되는 신앙의 말이란 말이에요. 체험이. 말씀 알겠죠? 그래서 주님께서 모두에게 적용되는 믿음의 의의를 세우기 위해서 말씀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체험도 하시지만은 너무 체험 쪽으로 가버리면은 신비주의로 빠져버려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 신앙을 가졌대. 그래서 내게 뭐 큰 체험이 없어도, 내게 큰 표적과 기사와 증거가 안 나타나도 이미 하나님 말씀 자체가 기적이니까 이걸 내가 믿고 있다면은 내 안에 샬롬이 되고 내 믿음은 변치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없이 그런 쪽으로 흘러가 버리면 뭐예요? 우리가 자꾸 거기 갈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더 우리 신앙이 어떻게 돼요? 체험하는 쪽으로 점점 가다 보면은 더 이쪽을 하는 분들한테 쫓아가다. 가서 안수받고, 가서 뭐 영의 세계를 열어야 된다 그러고, 그죠? 입신하게 되고, 뭘 보게 되고, 자꾸 하다 보면은 그 신앙이 이제는요, 말씀의 신앙보다는 굉장히 위험한 수준에 가게 되고, 또 그 사람하고 관계는 이제 교주처럼 연결되어 버려요. 주를 믿지 않고 대다수 그래요. 이단의 흐름이, 현상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 개신교가 그걸 바로잡고자 리폼드 신앙, 개혁 신앙을 만드는 거예요. 특별히 장로교는요, 말씀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자는 거예요. 충분히 여러분 체험할 수 있죠. 여러분들 각자 스스로 받은 은혜가 있고 성령의 나타나심이 있죠. 그건 인정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항상 나의 신앙의 근거는 내 감정, 내 체험이 우선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이 모든 말씀이 모든 자의 믿는 자의 구원의 도로 주셨기 때문에 로마서 1장이 말씀하잖아요. 이걸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체험 같은 거는 자기 자랑이잖아요. 자기 모습. 내가 오늘 천국을 느끼고 천사를 만났고 내가 어떤 경험을 했다. 그런데 주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3절에 보세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음에 그것이 의로 여겨졌다 되는 거예요.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설명하죠.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이 은혜로 여겨지지 않고 보수로 여겨지는데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어렵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어리시킵니다. 믿음으로.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냐 없냐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어떤 사람이 와서 교회 일을 해요. 봉사를 해. 어떤 사람은 믿음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일을 안 해. 그럼 주님은 누구를 상을 준다 그래요? 후자입니다. 이게 우리 논리가 안 맞아요. 그죠? 근데 주님이 원하는 것은 그래. 나를 믿냐 안 믿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이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성경이 그렇다면 여러분 받아들여야죠. 세상 원리를 따라가면 안 돼요. 그래서 6절 보세요. 답이 나오잖아요. 시작.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시는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해서 이제 성경이 다시 말하는 거예요. 불법이 사함받고 제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행위론적으로, 그죠? 행동적으로 불완전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다. 에? 자,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무할례자냐? 뭐라고 그래?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는 거예요.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 무할례신이라 말한 겁니다. 유대인 복한 말이죠. 그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이기심 얻게 하리 하심이 우리 보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12절 잘 보세요.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그 할례 받을 자이기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질을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걸 하더라. 그 믿음으로 따라가는 자에게 하나님 상 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13절에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엄청난 여기 유대인들은 이거 충격입니다. 이 사람들은 저들은 혈통적으로 그잖아요. 이렇게 되는 줄 알았는데 아브라함 후손이면 복을 받는다는데 성경은 그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성경은 믿음으로는 이야기합니다.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다. 할렐루야. 이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6절 보세요.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에 믿음으로 된다. 이렇게 써놨어요. 아멘. 혈통이 아닙니다. 그 약속을 모든 후손이 굳게 하리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 아니라 아브라함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 우리 모든 사람이 조상이라는 거예요. 이방인의 조상이다 이 말이. 우리까지 우리 조상이 된다면 영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우리도 아브라함의 조상이고 그 말은 아브라함이 받은 복도 우리가 받는단 말이에요. 성경이 지금 그 말씀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가 보세요. 18절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라는 겁니다. 환경은 전혀 바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믿었어요. 이런데 후손이 이 같으려 하지 말씀대로 많은 민족이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차라리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뭐예요?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했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리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 믿음을 붙잡고 의로 여겨졌다. 그러면서 12절에 그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이 한 것이 아니고 의로 여겨진 바들 우리도 이해합니다.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가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우리 보고 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윗에게 하나님이 상을 주셨다 이 말은 다윗이 뭐 인간적으로 깨끗해서 착해서 그 말이 아니라 도덕적으로 흠과 여러분 티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변치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중요한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믿음을 붙들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가야 돼요. 하나님이 반드시 오늘 우리들에게 이런 상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가보세요. 자, 히브리 11장. 하나님 오늘 이렇게 믿음으로 나오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요 이렇게 상을 주셔요. 자, 6절에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써놨습니다. 선언하고 있죠. 그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뭐라?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 하나님은요 상 주시는 분입니다. 세상에서도 상을 주잖아요. 반드시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상을 주신, 그래서 상을 주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어떻게 열심히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주님이 그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에 가보면은 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0장 한번 가봐요. 40절에서 42절 같이 한번 봅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자,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다. 일어나세요. 아멘.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않겠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반드시 오늘 우리에게 그죠 믿음으로 가는 자에게 상 주시고 그 믿음으로 붙들고 우리가 행위를 이렇게 감당할 때 사역할 때 하나님 상 준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령과 진정 예배자를 찾는 데 했습니다. 사실 그것이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라 했잖아요. 성령에 끌려서 너무너무 중요하다. 오늘 주님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에 사도 바울이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쫓아서 그가 그런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고린도서 9장 보세요. 그 올림픽 하고 고린도의 도시에서 이 올림픽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옛날에 아테네 헬라 시대 그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24절에 고린도전서 9장 24절 보니까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사람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렇게 써놨어요. 상을 받도록 주님이 상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뭐 신앙생활 진짜 대충 하고 뭐 봉사도 안 하고 사역도 안 하고 믿음 생활 대충 하는데 하나님이 상 주신다 생각하면 안 돼요. 분명히 구원은 받지만은 하나님이 상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분명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해놨어요. 그럴 때 뭐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상 받기 위해서 여러분 다름질 하라 그랬잖아요. 이 다름질 하라는 거 애를 써라, 최선을 다해라, 열심히 뛰어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고.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열심을 못하고 최선을 못하고 있다는 것은 상을 포기한다는 자체라는 거예요. 이 상이 얼마나 큰 상인지를 우리 몰라서 그런 거예요. 너무나 가슴이 아픈 거예요. 빌립보서 3장에도 동일한 말씀을 합니다. 가보세요. 빌립보서 3장에. 자, 거기 보면은 13절 이하에 사도 바울이 그런 말합니다. 형제들아, 아직 내가 잡은 줄 여기지 않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그랬습니다. 똑같은 표현을 쓰죠. 그 상을 얻기 위해서, 세상상을 얻기 위해서도 사람들이 올림픽에서 최선을 다하고 월드컵에서 공차고 늘 최선을 다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도 회사에서 승진 좋은 사람 상 주죠. 연말에 포상하잖아요. 그래서 승진시키고 연금 올려주고 막 포상해서 뭐 유럽 여행 보내주고 막 차를 주고 막 회사들은 그러더라고요. 포상제가 잘 돼가지고. 특별히 보험회사 하는 사람들 회사들이나 또 이렇게 자동차 파는 회사들 보면 막 판매왕 하고 뭐 보험왕 그러고 막 그런 게 많더만요. 뭐 다단계식의 어떤 뭐 아메 같은 이런 뭐 이렇게 애터미도 그렇고 다 다단계 형식이지만 이런 종류의 다 보면은 거기 있어요. 실적이 다 실적 따라 받는 게 어마어마한 차이 나더만요. 그만큼 그 상을 이게 여러분 다르게 해서 주더란 말이에요. 세상에 다 몰면 그걸 하는데 하나님은요 반드시 오늘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에 이런 말씀 23절에 골로새서 3장 23절 24절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주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뭐예요? 교회에서도 열심히 충성해야 되지만 교회만 충성해야 됩니까? 아니요. 직장 나갔어도 예수 안 믿는 사장이 하는 직장이라도 사업터라도 그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 사람 때문에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직장생활 가서 예수 믿는 사람 더 반듯하게 바르게 해야지 뭐 늦게 가고 뭐 대충 하고 뭐 실수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욕을 먹고 동시에 하나님이 욕을 먹어버려요. 야 다시는 예수쟁이나 안 써. 시간 개념도 없고 성실하지도 않고 늘 불량품만 내고 그런 말이 들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신용사에 살면서 그렇죠. 우리는 그죠. 저 사람이 성실하고 진짜 반듯하면은 그 사람의 제품을 보지도 않고 그냥 그 사람 신뢰를 해서 그냥 사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살아계실 때 우리가 농사를 크게 했는데 그죠. 특화 농사를 하잖아요. 오이든 고추든 뭐 딸기든 수박이든 멜로디든 뭐 이런 거 다 한국에서 유통시키기 전에 우리 서울대학교 교수들이 갖고 와서 연구를 해요. 집에서. 그 와가지고 며칠 자면서 연구를 해가지고 이걸 보급을 시키려고. 아버님이 오랫동안 박정희 대통령 시절 때부터 그 일을 하셨어요. 그 상도 많이 받으셨지만은 그래서 아버님 전함이 걸려 있는 이제 박스가 있어요. 이런 게 상호가 있어요. 그러면 상인들이요 대구 서울서 내려오잖아요. 그때 살으려고. 옛날에는 그래 직접 내려왔어요. 차태기로. 물건을 대부분 물건을 봐야 되잖아요. 안 봐요. 초창기는 물건을 봤죠. 위에나 중간에나 아래나 물건이 똑같아. 근데 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세상 사람 위에는 좋은 거 물건 깔고 중간에 안 좋은 거, 밑에는 안 좋은 거 넣거든. 그런 이제 상인들이 이제 알고 당해가지고 확 뒤집어 버려. 가락당 가봐요. 경매할 때 박스를 뒤집어 버려. 뒤집으면 이제는 아래를 또 좋게 깔아놓고 이런다고. 그러면 안 돼요. 위에나 중간이나 아래나 똑같아야 돼. 똑같아야 돼.
이 부분에 너무 철두철미해서 상품 되는 거 안 되는 거 철두철미해서. 그래서 일하는 사람들 힘 좀 피곤해했다는 거예요. 아버님 너무 엄하게 원칙주의. 우리가 그렇게 자라왔어요. 근데 아버님이 뭐 해병대 출신이고 해병대 일기고 그 당시에 뭐 그래서 그런 것도 있지만은 올곧게 자라왔잖아요.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착하게 다시 해야 돼. 할 수 없어. 밤새 다시 만들어야 돼. 참 넘어갈 수도 있는 건데 그렇잖아. 안 넘어가요. 그러니까 장사하는 사람들은 그래야 되고 사업하는 사람들은 그래야 돼. 신용이 자기를 먹여 살린다는 거예요. 그 맞는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는 뭐예요? 이런 부분인 거예요. 아, 저 사람들 정말 성실한 사람이다. 저 사람들 정말 신실한 사람들이다. 정말 믿을 만한 사람들이다. 꼭 필요하다. 이런 인지도가 이 사회에 지금 펼쳐져야 되고, 그래야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난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계시록에 가보면은 주님께서 11장의 18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상 주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이방들이 분노하며 계시록 11장 18절에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선지자들과 정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이 상 주신다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갈 때 상 주신다. 계시록 그래서 22장의 12절에 보면은 마지막 장에 계시록 22장 12절에 뭐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이렇게 써놨어요. 마라나타 주님 말씀하죠. 속히 오는데 내가 줄 상이 내게 있다 그랬습니다.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온다. 내가 줄 상이 있다. 아멘. 오늘 다윗이 이 상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멘. 우리도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이 상 베푸는 하나님을 의뢰하고 올 연초에 상 받기 위해서 열심히 다른 박질을 한다 생각하면 요 땅 이제 여기 출발선이 이제 2023년 이제 출발했단 말이에요. 이제 며칠 안 지났어요. 신앙생활을 다 열심히 하려고 허리띠 딱 졸라매고 신발끈 딱 졸라매서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주님이 맡긴 사명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서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주님이 잘했다 칭찬하는 정말로 상 받는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가다 보면은 힘든 일이 있어요. 어려운 일이 있어요. 장애물도 있고 그죠? 시험 들 때도 있어요. 그래도 믿음만은 놓지 말아야 돼요. 믿음을 놓지 마셔야 돼요. 중요합니다. 오늘 새벽에 기도하자. 하나님 내 믿음 변치 말게 해달라고. 세상이 흘러가니까 믿음이 다 변질이 돼가지고 파산되고, 음식물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오래 두면 변질이 돼야 안 돼요? 변질되니까 못 먹어요. 뭐 음식을 먹으려고 아꼈는데 먹으려고 또 안에 곰팡이 피고 썩어 냄새 나버려. 안 돼, 버려야 돼. 우리가 믿음 변질되면 안 돼요. 이 변질된다는 말은 믿음을 사실 잃어버리는 거겠죠. 세상에 내 마음이 뺏긴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은 희미한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이 주무시는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아리까리한다. 이런 생각이 드는 자체가 이미 악한 사탄이 그 마음을 혼미케 하고 그 자체를 완전히 영적으로 무디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건 사탄에 사로잡힌 거예요. 그 심령들은. 그리고 그게 안 잡히려고 우리는 어떻게 돼요? 몸부림치는 거예요. 더 예배 자리에 나오고 더 말씀을 붙잡고 더 찬송하면서 하나님 내가 분명히 확연히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오늘도 확정하고 기도하러 나갑니다. 주여 내 믿음 변치 않게 붙잡아달라고. 그런 신앙을 몸부림쳐야 된다. 우리가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달려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상 준다고 말씀했습니다. 다윗이 그 상을 받았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비들이 그 상을 받았습니다. 또한 장차 우리도 그 상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 믿음 변치 않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복을 나리어 주시옵소서. 이 연초부터 연말까지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